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우월하고 이것은 무궁한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서 완벽한 그런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제사장이고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여기 표현대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사람으로서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베푸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베풀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아론처럼 아비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알 수가 없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데 도대체 어떤 출신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그 직분, 제사의 직분이라고 했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지리라.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하고서 예수님은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는 아무도 제단 일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많은 사람들 에녹도 세우고 멜기세덱도 세우고 그 전에는 노아를 세우고 또 멜기세덱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빌드업 한다라고 하죠. 빌드업.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 로마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고운 가루가 거룩한 즉 이런 표현을 써요.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그래서 가지가 꺾였다. 가지가 꺾인 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지가 꺾였고 꺾임으로써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생 감나무인 감나무 가지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그 자리에 접붙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바뀌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지만은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천지가 이제 없어진다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 하늘과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졌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꺾였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세상이 부요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부요하게 되었다. 이방인 너희가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면 너희가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일어나는 그 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한다라고 하잖아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그게 썩어짐의 종노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걸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부활에 이르기를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의 직분도 세우고 또 그 율법의 성취와 또 율법을 다 이루시고 있는데 이루시는 과정이죠. 다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다 이루셨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초막절 같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율법으로서 얻는 그 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사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없으므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죄의 은혜는 바로 아론 계열, 율법을 따라서 그 직분을 얻은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처럼 그런 직분이 아니다. 제사장들은 이 땅의 제사장들은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매번 죽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세우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의 피로 정결케 하는 건데 이것은 능히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불완전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멜기세덱,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때 그 과정을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속죄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참된 성소인 하늘의 장막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듯이 예수님께서 지성소, 참된 지성소인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여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은 그런 양심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나오고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징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결국에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 흠없는 그러한 피로 속죄를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훈의 터, 어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이라든지
세례나 안수나 부활이나 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해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침받고 은사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함을 체험하고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할 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속죄의 은혜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제사에 대한 내용들은 또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고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근데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그 짐승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내 양심은 그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적으로 전통으로 의식으로 그들의 어떤 출발 자체가 그런 어떤 율법으로서 그들이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그러한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속죄의 은혜는 아론의 제사장이 베푸는 은혜와 다른데 그것을 그냥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의심,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그 제사 직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으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특히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있어서 어떤 다윗의 후손, 이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그 강력한 다윗의 나라, 강력한 다윗의 왕국, 어떤 그런 외적인 나라, 외적인 왕국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에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천사들이 이렇게 나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해서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로 통치가 되고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이 세상과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맥락에서 천년왕국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보좌에 앉아서 이긴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통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조차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무슨 사법, 행정, 입법을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서 그런 형태로 이 세상 나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또 다시 옵니까? 이 땅에. 그렇게 와가지고 천년왕국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새하늘 새 땅, 어차피 새하늘 새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전 하늘과 땅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이게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속죄의 은혜는 이 생명이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생명이 먼저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참 성소인 아버지 보좌에 나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고 썩을 것에 대해서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속죄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성소 장막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처럼
요 부분, 이 속죄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가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셨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이 하는 그 직분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는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 내가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해를 한다면,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로마서도 쉽게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미사여구나 그냥 막 장황하게 쓰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된 장막으로 나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참된 장막에 나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일이 없으신 거니까 이 땅의 아론의 제사장들처럼 영원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아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생명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도 있지만,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만 그 생명,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너희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속죄 은혜, 그 생명 안에서 그 놀라운 속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계속해서 멜기세덱 얘기는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내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예수님, 귀한 은혜, 그런 놀라우신 그 속죄의 은혜, 그 탁월함과 우월함과 그 능력과 그 영광,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